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까? 말씀이 나의 현실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혜를 받아서요, 순종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혼란과 갈등과 좌절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 했습니다. 이 상황 이해가 가세요? 그 아들 이삭도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한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람처럼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며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유혹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감옥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코앞에 그 약속하신 땅이 눈에 보였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앞에서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와 만남으로 믿고 여기고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혹하리만큼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삶이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응답이 아니었나? 주의 말씀을 내가 잘못 받았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확신마저도 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 전파로 세운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실루기 하러 가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살람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보면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남으로도 이어졌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를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총독이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총독이 복음을 듣고자 먼저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총독이 예수님 믿으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에 이 구부로 섬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대적자가 일어났습니다. 엘루마라는 이 바 예수가, 그는 총독이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성경을 보면 힘을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막았다는 거죠. 말술사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는 총독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아마 명예와 권력을 누렸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죠. 총독이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곁에 있으면서 이 마술사는 사람과 돈을 움직이는 힘의 맛을 경험했을 겁니다. 총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자기 밥줄 끊긴다는 거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써서 막았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이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장애물과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동시에 장애와 방해와 대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말씀이 현실과 연결이 안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응답 받았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막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는 당연히 알죠. 근데 머리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뭐가 돼요? 실체가 돼야 돼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 다 압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요, 하나님 일, 영적인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지대가 높은 지역에 살았다고 해요. 아마 그러니까 산언, 뭐 이런 언둑더리 그런 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언덕까지 물지개 지고 올라가면 아유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렸을 때 저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마당에 물 올려 우물에서 물 푸는 펌프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치하고 싶어서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이 땅은 수맥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물지개를 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린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부흥회 첫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 마당에 샘이 솟아날 것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 어린 목사님한테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지개를 지고 사느냐 안 지고 사느냐,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목사님한테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말씀은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응답 받았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물 주신다. 마당에서 물 나올 거다. 그래서요, 일요일날 은혜 받으시고 월요일날 동네에 이렇게 아저씨들 불렀어요. 그 목사님 친구 아빠들이 오셨대요. 4분 오셔서 2분
파고 두 사람 퍼 올리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마당에 샘이 판다니까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동네 소문 다 난 겁니다. 목사님 어린 나이에 또 기대도 가졌습니다. 월요일 파고 화요일 파고 샘 파는 거 온 동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또 부흥의 기간이잖아요. 주일날 응답받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팠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고 왔더니 아저씨들이 더 이상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파냐? 말하니까 돌이 있대요. 안 된다.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어머니는 그래서 팔아. 야, 안 된다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어린 목사님 옆에서 어머니를 딱 보는데 어머니가 안 된다. 못 준다. 부흥의 기간인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 어머니께서 한 성질 있으셨나 봐요. SBS, CBS, CTX 막 하면서 입으로 붙었어요. 대판. 돈 달라는 사람은 계속 말하고 어머니는 안 준다고 하고 물 나와야 준다고 하고 그 어린 목사님이 바라봤을 때도요. 두 분 다 맞대요. 아저씨들은 이틀 동안 일했으니까 돈 받는 게 맞고 어머니 입장에서 물이 안 나왔으니까 안 주겠다는 거고.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상황이 지금 이렇잖아요. 내가 착오가 있었나?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그 어린 목사님한테 아들아 교회 가자. 여러분 시험 들어도 교회 오셔야 합니다. 네. 시험 들어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설교주님한테 그 사기당한 한 분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사기당해도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은혜를 경험한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 은혜를 경험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 왔더니요. 소문 다 났잖아요. 문 안 나온 다음에 그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되면요. 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걸 느낀 거예요. 야, 다 웃고 비아냥거리고 수근거리고 막 정말 그 어린 목사님께서 수치스러웠대요.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됐잖아요. 목사님 옆에 어머니 기도 딱 시작하자 명품 기도를 했대요. 표현하시기 그랬어요. 명품 기도. 주여! 하고서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남을 신경 쓰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의식하면 남을 의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여기서 저기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 방언을 하는 그 기도의 소리 들으면서 자신 알겠대요. 뭔 얘기하는지. 물 달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물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대요. 예배 딱 끝나고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딱 이 얘기하신. 그 다음 날에 아들한테 그 아저씨도 오라 그래. 그 어린 목사님 쭈르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엄마 오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 주는 줄 알고 딱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 파라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에이씨 막 그 성질 내면서 욕하면서요 내려갔대요. 사실 말이 파라면 못 파겠냐 에라이 씨여 딱 했는데 팡 터진 거예요. 한 방에 팡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 안반수 먹고 살았답니다. 더 이상 물질에 지지 않고 살게 됐다.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었냐? 기적 앞에는요 반드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사단이 기적 앞에서 반드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때요 막혀있는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요, 현실이 막혀 있잖아요. 그 막혀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린 시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걸 강조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말씀이 현실에서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내가 감당해야 될 몫과 대가 지불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요, 엘리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모님 은혜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르밧 가부 만나고 먹을 걸 요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는. 가뭄으로 물이 귀할 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물 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여기고 말씀대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먹을 거 조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거, 그 조금 남은 거 나에게 주어서 나 먹게 해달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거 달라고 말하는 거, 이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뭐 쉬운 일일까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노예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유혹을 피했습니다. 결과는 감옥에 갔어요. 제수가 되었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야 했어요. 그게 요셉이 감당해야 될 대가지불이에요. 어려움도 막힘도 없이 고속도처럼 인생이 풀리는 게 형통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을 거예요. 근데 현실 보세요. 안 그렇잖아요. 형통은요,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요,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거든요. 애원했거든요. 형들한테 그렇게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그에게 내밀어 주셨으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잘해야 목동입니다. 목자예요. 하지만 노예가 되었고 제수가 되는 그 바닥을 치는 고통과 쓴 인내의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세우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신 바나바와 사울에게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와 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자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은혜를 경험할 당사자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거
제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었던 거예요. 개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뜻과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개척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 응답받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현실은 뭐예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장소도 시설도 함께 성도도 없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분명하게 응답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붙잡고 기도한 것이요. 그때 붙잡고 기도한 말씀이 뭐였냐? 엘리야의 갖고입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의 마음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면 내가 주의 종이라면 이 모든 일을 하는 거 지금 내가 주의 뜻대로 한다는 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그렇게 하나님이 불 내려주셔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막힘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제 형편을 고려했을 때요, 교회 개척하려고 결단한 상황이 개척을 준비했던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청빙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따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전혀 개척에 대한 준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형편, 가정에서 시작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내 몸을 찢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제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교회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보증금은 제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 딱 들었는데 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건물 보증금 있잖아요. 없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든 10억이든 없는 거 매한가지예요. 옛날 같으면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이요. 이 돈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근데 저한테는 없었어요. 대출을 알아봤죠. 목회자인데 신용이 안 되죠. 이게 지금 하기로 다 이미 결정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장소 다 결정 나 있는 상황인데 보증금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3구명권 이렇게 이용해야 되나? 근데 그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부르주셨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 보여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 이미 정해지고 기존에 있던 교회는 다른 곳으로 가고 저는 이제 곧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돈 달라는 기도를 정말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를 통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서러웠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로또 맞는 것이 은혜의 역사는 아닐 테니까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 이제 기존 교회는 나갈 때가 되어가고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준비된 건 없고 응답은 아니라고 그래서 섬기고 있던 목사님한테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양시에 올라가는 각오는 뭐였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구해도 안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던 받아들이자. 한편으로는 약간 포기 마음도 같이 오더라고요. 네.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거 맡기자. 목사님께서 듣고 사시는 말씀 그 목사님 찾아가서 상황 얘기해라. 그래서 답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또 이 교회 기존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반기는데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딱 듣더니 안색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 교회도 가야 되고 다 해놨는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걸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 샀어요. 집 샀는데 기존 집 팔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집 들어오기를 한 사람이 캔슬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세 군데가 가잖아요. 딱 이 상황인 거죠. 네, 그 목사님께서 돈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처음엔 안 줘도 된다고 하시다가 다음번에는 준비되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드린 거죠. 시설비도 없었고요. 안 드렸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약금도 계약금도 주지 않았는데 교회 공간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응답받고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돈 없었어요. 준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나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말할 수 없죠. 시간 지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미안한 마음과 부담과 그리고 자존심도 엄청나게 긁히더라고요. 다 받아내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사 올 때요. 군포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전세금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근데 그렇지만 쉽게 설명하려면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요. 기존 전세금 조금 남은 거예요. 그게 딱 얼마냐? 이 교회 보증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집 딱 주시고 교회 보증금 하시는 금액 남겨주셔서 그날 바로 드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때 때로는 고속도로를 확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막힘이 때가 있다고요. 그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 없다고 한 여인에게 엘리야가 마지막 거 달라는 요구,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스스로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목, 그 수고, 모세 혼자서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요, 복음 전파하는데 분명 저 천독은 복음 듣고 돌아올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하는 게 있었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풀어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귀 자식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원수의 자식이다 당신. 지금 복음 전하는 거 막는 거 멈춰라. 그리고는 맹이 될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막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한 거예요. 선포했습니다. 잠시 동안 맹인이 될 거다. 선포한 겁니다. 이 선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포를 누가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은혜를 경험할 당사자,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넘어서겠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엘리야가요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그 기도의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려주겠다는 주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에 엘리야가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네,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보면 7번 그가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7번 기도했기 때문에 구름이 하늘에서 떠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비 내려준다는 것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때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7번째 일어난 것 뿐이에요. 응답받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막힘이 있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픔이 와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응답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거기서는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전도할 때도 정말 많이 보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멈춰서요. 반응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몫을 감당함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줬는지 확신할 수 있으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현재 고민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셨다 확신하고 계시냐고요? 응답 받으려면 다른 길 없습니다. 예배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내가 뭔지 몰라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금요일 날 예배에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합니다. 오시면 은혜의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때 기억하세요. 은혜로 순종했는데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한 현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에게 방해물이 있구나. 막는 것이 있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벽을 넘어서서 이걸 넘어갔을 때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세요. 거기 넘어가면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애물 앞에서 뒤로 빼면 안 돼요. 등 돌리면 안 돼요. 한 발만 믿음으로 더 나아가면, 한 손만 믿음으로 더 뻗으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